여러분, 특별히 21절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쭉 인용해서 전하는 말씀인데 20절을 좀 더 볼까요?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날이 말세라고 그랬죠. 말세. 여러분, 말세가 언제를 말세라고 말하나요?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하셨죠. 그게 이제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 부활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세는 언제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 요 시간이 바로 말세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그 기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다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이제 세상 끝나는 날이지만 그날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또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제 멸망을 당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는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러면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밤에도 달이 완전히 핏빛으로 변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가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잖아요. 못 박혀가지고. 그 6시간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이것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단 말이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12시부터 시작해서 하늘이 깜깜해졌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 속에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건 잠깐 보여준 거고요.
3시간 동안 잠깐 보여준 거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임한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 그래서 여기 20절을 시작할 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여기에 표현이 됐지만, 원래 요엘서에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됐어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영화로운 날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지금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제부터 그 크고 두려운 날만 선포되는 게 아니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함께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3,000명도 되고 또 5,000명도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화로운 날도 있는데, 그 영화로운 일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랬을 때 요엘서에서는 이 주의 이름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의 이름에는 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속에 주는 여호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성령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든지 예수님을 부르든지 성령님을 부르든지 그러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거의. 가끔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개종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또 룻과 같은 여인,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자기 민족을 떠나서 유대 사회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다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누구든지라고 표현했을 때 이 누구든지는 이제 이방인도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믿던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게 상관없이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13절, 14절까지 15절까지 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면 사람들이 듣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귀로 듣게 돼요. 그러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르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인용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엘 저 말씀 여기 로마서에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여기도 누구든지예요. 거기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봐야 예수를 믿을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생기는 것이고 그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14절, 15절의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셔요. 어제도 1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전도를 했어요. 저도 같이 전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네? 그동안 여름이라고 덥다고 전도를 안 하다가 어제 전도를 하니까 땀도 나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구역 성도님들 다 나와서 함께 전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예심 전도사관학교 오셔서 함께 훈련받고 진짜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삼순 권사님이 여름 되면서 간증을 우리 전도사관학교에서 한번 하시라고 했더니 전도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권사님만의 고백이 아니고 예심 전도사관학교 와서 훈련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말 들으면 여러분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전도하는 나가는 생각을 하면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비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데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 훈련을 잘 이렇게 받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전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고백을 참 많은 분들이 해요. 어제 제가 느낀 그 행복감이 바로 전도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어도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그러나 그거는 그 먹을 때뿐이 그러잖아요. 돈이 좀 생겨도 행복해요. 하는 일이 잘 돼도, 누가 나를 인정해줘도 막 행복하거든요.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복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은 전도하면서 누리는 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또 나가고 싶고 또 나가고 싶고 또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냥 생겨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꾸 전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한 전도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22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예수를 어떤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그냥 좋은 말로만 들리잖아요. 나사렛 예수, 좋은 말로만 들리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꼭 뭐가 같으냐면 전라도 촌놈, 그런 식이에요. 예? 여러분, 어디 가서 저와 여러분한테 전라도 촌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 좋게 듣는 얘기예요? 좀 우리를 무시하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나사렛 촌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전 같으면요, 예수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이게 아이고 무시당하고 참 촌놈이라고 짓밟고 이러는 말로 들렸는데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 입으로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를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를 증언하는 건데 그 예수는 내가 증언하기 전에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 촌사람, 무시당하던 이 말이 이때부터 변해서요,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면서도요, 이런 말에 하나도 상처를 안 받으셔요. 오히려 그 이름이 이제 자랑스러운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의 나사렛 이름이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는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30이 되기까지 거의 30년을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졌는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36절까지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이 형틀에 죄수를 못 박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섭고 고통스럽게 못 박혀 죽임을 당했지만 이 죽음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는 가장 기가 막힌 죽음이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마치 구약 시대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과 속죄와 번제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의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걸 자랑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저주스러운 자리에 죽였어요. 저주스러운 가장 부끄러운 죽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려고 그분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다 살려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혼자만의 죽음이 부활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도 다 죽지만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위대한 죽음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은 위대한 부활을 하신 분이라는 것. 이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가장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증언해요. 그래서 36절에 결론이거든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우리의 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데 이게 바로 이제 설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제 전도하다가 성당에 오래 다녔다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봤어요. 그러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못 간대요. 아주 머리를 흔들면서 못 간대요. 그래서 왜 못 가요? 그랬더니 죄가 많아서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나요? 요딴 소리를 해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받으며 죽었는데요? 할 일 없어서? 죄인이라서?
진짜 사람들이 미움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죽었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안 믿으면 멸망을 당하지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렇게 몇십 년을 성당을 다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으니 왜 믿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 여러 명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천국 못 간대요. 뭐 하려고 성당에 다니는지. 안타까운 사람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나 성당 다녀요, 천주교인이에요, 그게 자랑스러운 듯이 얘기하는데 왜 자랑을 하는지, 그거를 천국도 못 가는 사람. 아이고 참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자를 믿는 유교 그 공자를 맹렬하면서 옛날에 한문을 읽고 했던 사람들 다 착하게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천국 가겠네요. 굳이 뭐 성당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당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비는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당 다니는 사람 치고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모를 거예요. 그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도해서 그 사람들 천국 가게 해줍시다. 예? 그 얼마나 불쌍해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우리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믿을 수 있고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 말이 복음을 전하면 질병도, 아픈 다리도 고쳐주신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예? 다리 아파서 전도 못하겠다 핑계 대지 마세요. 다리 아플수록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발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지.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들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9월 1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9월 1일은 구원데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누군가 구원을 받게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인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이요,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만드는 그 발걸음이오니 우리가 그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전도자로 하나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